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세상과 문제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목적지입니다.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며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들이 광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은 가슴에 흠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그들이 소망하며 바랬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애굽에서 이끌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오직 소망은 하나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처음에 만남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 기가 막힌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약속의 땅, 그들의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땅이라기보다는 제일 먼저 그들 앞에 놓인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크고 강대했던 아낙 자손들입니다. 성의 구주는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성의 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헤맸던 백성이에요. 그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은 무력증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서로의 상대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거예요.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여리고 성이 그들 앞에 문제로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할 때 이건 너무한 것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로 아름다운 곳, 영광스러운 곳인데 우리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접한 것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철의 장벽이고, 초롱성과 같고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 볼수록 기가 죽는, 볼수록 우리가 기가 죽고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신 연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편한 면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준비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왜 허락했을까? 여러분, 여리고성,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놓이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큰 성 여리고를 만나게 하신 것은 여리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모든 수수께끼는 풀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당시의 여리고 성에 공격해서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을 짜라고 한다면 이 전쟁에서 몇 가지 우리 인간의 지혜를 자아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자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여러분 폭격해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폭발적인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칼, 창, 그리고 또한 활, 불화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약돌을 던지는 물맷돌, 그 외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한번 지혜를 짜봅시다.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첫째는 성벽을 그냥 타고 올라 넘어가서 그냥 싸그리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는 성문을 때려 부수는 겁니다. 투사를 보내서 성문을 때려 부수고 성벽을 허물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든가. 세 번째는 저 북한의 김일성 도당들이 땅굴을 파서 남한을 침공하려고 땅굴을 파듯이 두더지 작전으로 성강 밑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사람을 잠입시켜서 쳐 죽이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을 완전 포위해서 점령한 후에 외부로부터 모든 물자나 모든 것들이 양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서 굶어 죽이는 것.
다섯 번째로 하나를 더한다고 한다면 군사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키워서 그들을 통하여 힘으로 점령하는 법, 이 다섯 가지 방법밖에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 앞에 세워놓고 어떤 전략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기가 찬 거예요. 우리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너무도 어이없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첫째 날도 한 바퀴, 둘째 날도,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그런데 마지막 날은 조금 힘이 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온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러서 저 난공불락의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건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전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전략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아닐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이겼다, 어떤 폭파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점령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럴 겁니다. 아, 우리도 힘이 있어. 우리도 어떤 적들과 싸워도 이길 수 있어. 우리도 능력이 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스라엘은 무시하면 안 돼. 쟤들은 잘 훈련된 군사가 있고 병사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저들과 싸우면 백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백전백승 아니라 백전백패할 거야. 저들은 무시하면 안 돼.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통하여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것,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이런 전략과 지략을 가지고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것을 보면은, 와, 맞아. 저들은 형편없지만, 장난감 같지만, 저들은 놀이감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저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저들을 보고 저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저들과 상대할 수 없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사건들을 보면 종종 하나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묘 망측한 사건들을 보게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딱 펴면 1장 1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그럼 말만 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뿐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의 전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군대가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손이 올라갔다가 피곤하여 내려오면 다시 아말렉이 다시 역전으로 여호수아 군대를 무너뜨리며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론과 홀이 보고 있다가 양손 팔 밑에 돌을 괴어놓고 해가 지도록 양손을 잡고 있으니 아말렉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전쟁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집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하만이라고 하는 아람에 장군이 있습니다. 이는 문둥병이 들었어요. 나라에 공헌한 훌륭한 장군이지만은 문둥병에 들어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치료해 달라고 그랬더니 뭐 소독약을 바르고 약을 발라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라 그냥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7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만이 뭐라고 이야기해?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에 가면 이보다 더 깨끗한 물,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이 더럽고 이 추악한 이 물에서 내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면 내가 치료가 되겠냐? 그리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때 충성스러운 종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낫는다면 어찌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7번 거듭했더니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료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벳세대 광야에 장전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아낙네들까지 하면 약 2만 명 내지 3만 명 되었는데 이제 저녁 때가 돼 시장기가 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천지개벽할 일이지요. 갑자기 이 수많은 2만 3만 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래도 혹시 사람들 중에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없을까 하여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무엇 가지고 있는 것 없냐고 했더니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예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자들이 주었더니 제자들이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생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기도한 후에 떼어주라는 거예요. 가서 떼어주고 떼어주었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사건 배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세 가지를 저는 발견합니다. 그 첫째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말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더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명령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소곤소곤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눈은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에만 고정시켜 두라는 거예요. 너희의 귀는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나팔 소리를 향하여 열어두라는 거예요. 너희 입술은 꼭 다물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이게 작전입니다.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말을 그대로 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갖 잡소리 다 했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단 말이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돌기만 하면 이게 무너지는 거야? 세상에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무슨 산책하러 여기 왔어? 이런 모양으로 여리고성을 100번 돌아봐라. 이 성이 무너질 수만 있단 말인가?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은 이 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유의해야 합니다. 잡음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지 않고 말거리 없게 하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침묵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에는 원망을 해서도 안 됩니다.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언성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 법궤만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끄럽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입을 다무십니다. 내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이웃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짓거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5장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말하기 시작하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완전 풍지박산되는 겁니다. 소용들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기보다는 마귀 새끼들이 기뻐합니다. 그래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을 빚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두 번째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매일 한 번 도는 거예요. 첫째 날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잖아요. 둘째 날도 돌았더니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 날 좀 금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균열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도는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일제히 함성을 질렀더니 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순종해야 기적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한 번 기도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나고 그것이 소낙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해갈시켜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러 번 돌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하는지, 하다가 포기하는지, 하는 척 하다가 중단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을 먼저 토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좀 더 기다리는가를 보시려고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역사를 이룰 때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고 외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할렐루야. 마치 밀가루떡이 깨지듯이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함성을 치를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이 사람의 함성 소리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믿고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한 것은 응답하실 때에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믿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응답하여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고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소리 때문에 무너졌겠습니까? 함성을 지른 것은 명령에 순종한 것이지, 여러분 그 함성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아니에요. 순종할 때 무너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함성은 바로 그 함성을 지를 때 함성 속에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자들이 많이 모여서 새롭게 임명되는 수십 명의 목자들이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씩 주고 앞에서 리더가 그리란 대로 머리만 그리고 눈썹만 그래 하나의 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일어나라 하더니만 서로 짝을 지어서 30초씩 눈동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건 미치겠습니다. 이 성격이요, 그래도 까칠한 사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담대한 사람 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하나 둘 셋 30번을 세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길은지요. 그냥 나는 권사님을 바라봐야 하고 권사님 내 눈동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30초 동안 눈동자를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스스로 눈동자가 아래로 내려 깔아요. 눈동자 옆으로 돌아가고 목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막 억지로 참고 쳐다보면서 권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정말 아름다워요, 권사님 세상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마구 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눈동자를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리더가 눈동자만 바라보라고 했지 무슨 말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내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여기 함성을 지른데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는 나중에 나의 짝을 하고 있었던 권사님에게 혹시 목사님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주저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됐다고. 근데 그 다음에 다른 분에게 이러니까 아주 줄줄줄줄 이것은 무슨 말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상대의 눈빛을 바라보고 상대가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의 말을 네가 표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성을 치는 것은 그냥 지는 게 아닙니다. 와 지를 때에 그 함성 속에는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잡으면 하나님이요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함성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함성은 믿음의 함성이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함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함성 속에 믿음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함성을 치르는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말씀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자 이들이 7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것은 그냥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너지기를 바라고 파괴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게 결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싸움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돌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고 믿음으로 잠잠하고 믿음으로 때가 되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뜨려진 겁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완성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사업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케 하며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과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의 기도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축복도 믿음의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6000년 전에도 기록된 그 말씀은 오늘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하고 불신앙으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실패이고 저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잠잠하라 할 때 잠잠했습니다. 법궤를 앞장 세우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고 유치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여리고 특세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을 사람에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인간의 야망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침묵하라, 순종하라, 외치라, 믿고 진료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실천하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각자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에 있는 질병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나는 그냥 무너뜨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서 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오. 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나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이렇게 침묵을 지키며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있을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온 성도들이 가족 가풀도 하고 교회 차량을 100% 이용하고 다 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1부, 2부, 3부 우리 교회 학교, 영아 유치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따로따로 들어진 예배자들이 다 함께 이곳에 모여 가득 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질러가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그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치료받습니다. 막힌 것들이 열려집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